아, 중고등학생들의 애처로운 학교 생활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려면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특히 우리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학교 생활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지긋지긋한 시험에서 좀 해방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의 시험을 딱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시험이 또 닥쳐오죠. 그래서 사실 시험 없이 인생을 산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시험이 다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꼭 그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시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시험의 연속이고, 또 그런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어느 때는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까닭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친히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위험성과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체험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꼭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언급해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기도를 이렇게 한 대목씩 이렇게 잘 살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누면 이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다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주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죠?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3가지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지금 소원, 소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관심, 우리 인간의 필요, 우리 인간이 꼭 구해야 될 것, 그것을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또 무엇을 구하라고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용서가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죽듯이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용서를 구하라.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오늘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닥쳐오는 시험들 속에 실패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 그 시험에 혹시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매일매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원래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려움 자체를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헬라어의 이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 두 단어가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은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봅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테스트예요. 영어권에서는 그러니까 영어나 불어나 독어에서는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인 시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는 이 두 뜻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에 두 의미를 다 함축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겨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단순한 그 어떤 어려움 자체를 말하는 시험과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이 한 단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험이 유혹이 될 수 있고 또한 유혹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자체로 흙과 백으로 딱 정확하게 나누듯이, 야, 이거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야, 이거는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테스트야,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개념상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나누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험도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유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이 되어서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일상적인 어려운 일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원인은 잘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유혹에서 나온 시험인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유혹이 되었던 시험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의 보호와 인도를 의뢰하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뜻이 있기 까닭에 매일매일의 시험거리 속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2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청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서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무엇에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망치려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악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꾀하려고 하는 여러분 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이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런 뜻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과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동시에 악한 영 사탄의 사악한 의지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이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의지를 갖고 그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임을,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기도에, 그 금식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지가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의 악한 의지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 악한 의지는 그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의 길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함께 사탄의 악한 의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 기도의 그 사건이 오늘도 동시에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이런 상반된 의지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는 반면, 동시에 악한 의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어둠의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악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음을 보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시험거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전혀 시험 받는 일도 없어,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험이 없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와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시험이에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것을 허락하셨다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모든 상황이, 그리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하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선하신 그 의지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 삶의 배후에 악한 의도가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 아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선한 의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기도를 통해 요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도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의 길을 갈 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요.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그 고난을 받고 순환을 겪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다닐 때에 그가 겪어야 했을 그 시련과 역경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는 자신이 당한 시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방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아 사도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방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바울을 괴롭힌 시험거리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런 고난 중에도 주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한 의지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면서도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는 자리를 옮길 때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순환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그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옮겨 다닐 때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고 그 선한 의도대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매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매일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주 도전적인 그런 제목의 책을 내서 그런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작가에게 영혼의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오랫동안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작가 필립 얀시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뇌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해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인가?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우린 진정 믿어야만 하는가? 인간은 정말 믿어야 될 존재인가? 더 나아가 고통을 끝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고뇌하던 이 작가가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의사를 만나고서는 그 고뇌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병 환자를 보살펴왔던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는 사실은 인도에서도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믿음이 깊고 영성이 깊은 그런 의사였는데, 이 폴 브랜드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작가를 만나면서 이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언이냐면, 고통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인가. 고통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 얻은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말초 신경이 파괴돼서 고통을 모르게 되는 것이 나병 아닙니까? 바로 그 고통을 모르는 그 무통이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이 상처를 받아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몸이 심각하게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잘 대처하면 막을 수 있는데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그 원인이 바로 고통을 모르는 무통이다. 따라서 참 고통이 괴롭지만 고통이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폴 브랜드의 말에 필립 얀시가 깊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실로 고통이 없는 병이 정말 제일 무서운 병이구나. 내가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고통 없이 어찌 가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겠단 말인가. 인생들이 이루는 모든 숭고한 일, 가치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고통스러운 훈련과 그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어찌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의 선물일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고통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시험거리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필립 얀시가 그 폴 브랜드의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갖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시험이 선물이요 축복임을 알고 시험 없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의지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매일매일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먹고 살아 모든 시험 이겨내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